이 시간 말씀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주비전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이신유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름 한 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웃으면서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성회가 회개하는 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기억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더러운 이 죄인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지니 어머 빈손 들고 주님을 얼어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아멘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하니 어머 두 손 들고 주님을 얼어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이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가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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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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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잘못했던 것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아버지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되새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라바야라바 캄마라발라 사파라바라발라
가야라바라바라바야 칸마라바레 칼라바레바야 샴마레바라바라바리바라 아라바리블라마나바라 세계하게 해주옵소서. 생각나게 해주옵소서. 칼라바레바야 칸마라바레벨라사파레바라 주열라스칸마리베야 스게리베야시 요사비리비리마나마나 무르바라바라 카라바라발라사파리바라발라세.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 자는 성령으로 말하게 해 주옵시고 듣는 자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3주간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굉장히 묵상하게 하셔서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피 묻은 옷이다, 그런 말씀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지만 또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은 또 피가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란가 몰라. 피 말리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으면 이 예수의 생명을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원근각처에서 왔잖아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으려고 왔잖아요. 살려고 왔잖아요. 생명을 부여받으려고 왔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내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음성으로 전하고 듣는 사람도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정말 값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제가 신앙의 근간으로 삼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내 영이 먼저 살고, 할렐루야, 내 영이 먼저 살면 환경이 살고, 할렐루야, 영이 살면 환경이 살고, 환경이 살면 다시 영이 살고, 영이 살면 환경이 살고, 아멘 할 때까지 영이 살아야 환경이 살고, 영이 살아야 사람이 살고, 영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영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영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영이 살아 있어야 오늘 우리 낮에 말씀하신 분들이 이 말씀이 이 살아있다는 거는 뭐냐?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과부 생도의 과부를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생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엘리사 목사요, 아시잖아요. 우리 남편이 경건한 사람인 줄 당신이 아시잖아요. 죽었어요. 죽어서 두 아들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자 혼자서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옛날에는 벌써 3천여 년 전 일인데 지금은 그래도 여자들이 득세하고 여자들이 살기가 살기 좋은 것도 없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다가 자기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경건한 사람이 죽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집안에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죽으면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 두 아들이.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분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는 거예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혼자서 해결하려는 거는 교만입니다. 무조건 교회 와서 무릎 꿇고 무조건 중보, 여기 7천 중보 기도 클럽 있잖아요. 나라가 사는 거야. 할렐루야. 오살리에서 7천 명의 중보, 지금 7천 명은 다 되지 않았지만 중보 기도팀이 있어서 주일마다 저녁마다 7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니까 이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알란가 몰라? 옆에 사람하고 물어보시도 알란가 몰라? 보지도 않고 얘기해.
알란가 몰라. 알아야 돼.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환경적으로 내외부적으로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건 뭐냐? 바로 오살리에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 클럽이 있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왔을 때 엘리사 목사님이 너 그러면은 가진 게 뭐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느냐? 왜 돌아다니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찬양 사역자는 찬양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 현장에 있어야 되고, 부흥사는 부흥회하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네 자리를 왜 지키지 않고 돌아다니느냐? 네 아우 어디 있느냐? 네 아벨 어디 있느냐? 네가 전도해야 될 네 가족, 네 동생, 네 엄마, 네 친구 어디 있느냐?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가진 게 뭐예요? 여러분 가진 게 뭐예요?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할게요?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기름 한 병 갖고 뭐 하자고요? 어쩌라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름 한 병 말고 빚 좀 갚아줘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아들들이 종되게 생겼으니까 이 문제에서 해결해달라. 그런데 엘리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그 기름을 그릇에 부어라. 그릇이 있어야지. 그릇이 없지만은 빌려서 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는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다 잃어버렸어요. 문제가 생기면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질병이 생기지, 또 애들 문제가 생기지, 남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물질도 없어지지만 과부에게 있는 것은 뭐냐? 기름 한 병만은 남겨놨다. 다 잃어버려도, 문제가 생겨서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뭐냐? 다른 거는 뺏기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기름 한 병. 기름 한 병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찬양 사역자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 사역자로 은혜를 주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할렐루야, 아멘. 다 잃어버려도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만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목사님이 기름을 부어라 이거요. 빌려서 부어라 이거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누구한테 빌리라 그러면 빌리러 가겠어요? 그릇 하나 빌리러 가겠어요? 아우, 창피하게 무슨 그릇을 빌려. 돈 빌리러 가겠어요? 안 빌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구걸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딱 쳤어요. 왜 구걸 안 해? 구걸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막 어려울 때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뭐 차마 남한테 뭐 구걸할 수는 없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걸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맨날 구걸하는 거야. 맨날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없으면 반푼이라도 줍쇼. 야, 이 반푼 없이도 없어. 반푼이라도 달라 이거요.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십니까? 기독교인은요 행동하는 종교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1등하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집 팔리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돼요? 절대 안 돼요. 부동산에 내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맨날 지나가다 보니까 저 맨날 뭐 해달라 그러는데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아유 돈도 없으니까 그냥 가자 막 이러다가 이제는 성령 받았고 능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제서야 야 내가 금하고 은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났잖아요. 구걸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할렐루야. 구걸하는 게 꼭 막 그냥 뭐 달라고 이러는 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요 목동으로요 양치기를, 자기 형들은 전장에 나가서 군인으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자기는 막내니까 그냥 들판으로 보낸 거야. 너는 양이나 쳐라. 아무것도 할 줄 없으니까 양이나 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양을 갖다가 곰이나 사자가 물어가는 거예요. 양을 쉬어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해. 야, 이 양 한 마리 어디 갔어? 야단을 즉상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공부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힘으로는 저 곰이나 사자를 죽일 수 없으니까 돌을 던지자. 그러니까 곰이나 사자가 양을 잡으러 오면은 돌을 던지는 거야. 처음에 안 맞았어요. 근데 계속 던지니까 영력이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력이 붙으니까 나중에는 던지는 팔에 힘이 생기니까 그냥 이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곰이나 사자를 그냥 던지니까 깨고락 하고서 그냥 기절해 있으니까 거기서 입을 쫙 벌려갖고 그냥 양을 탁 뺏어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회도 처음부터 잘합니까? 부흥사도 처음부터 잘합니까? 부흥사도 작은데 가서 찬양인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런 데서 설교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특해서 영역을 주셔가지고 오늘날 오살리 기도원에 쓰게 하는 거예요. 알란가 몰라. 할렐루야.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예? 다윗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는, 골리앗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골리앗을 이겼죠. 근데 다윗이 그 황량한 벌판에서 뭐 양들하고 있으면서 풀피리를 삐리리 불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음악적인 재능이 그냥 그 광야에서 그냥 재능이 피어났죠. 또 그냥 관객이 누구 아무도 없지만 풀들이 그냥 박수 쳐주고 나무가 그냥 살랑살랑 되면서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아멘. 관객이 없어도 난 있다고 생각해. 예? 그러면서 그 다윗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으로, 구걸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은 비록 목동이지만, 지금은 양을 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형편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빈들이지만 거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훈련인 줄 믿습니다. 광야의 때를 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때를 지나지 못하면은 더 나은 곳으로 나가질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문을 닫아라. 엘리사 목사님이 요구한 게 많더라고요. 5가지나 돼. 4개로 줄였어 제가. 할렐루야. 집에 못 갈까봐. 여러분들 집에 가야지. 끝날 때 끝나야지. 그래가지고 문을 닫아라. 문을 닫는 게 영적으로 뭡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명령대로 해라. 제가 오늘 잠언 4장을 읽었는데,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희는 순복음이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순복음이야. 지금도 순복음이야. 순복음이 좋은 건 뭐냐?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무조건. 우리는 훈련 받을 때, 집사 때 전도사님이, 교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길 가다 침 뱉어. 그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침 뱉어 그냥. 예? 할렐루야. 아멘. 무조건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내가 안 할 수가 없어갖고 너무나 좋은 간증이라 여러분들 여기 안 온 사람들은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라. 제가요 그냥 옛날에 하도 그냥 좀 그 스토리를 다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친정으로 가래. 제가 살던 서초구로 갈까요? 미아리로 갈까요? 그게 아니라 서초구로 갈까 친정으로 갈까? 서초구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친정으로 가야 되겠어. 전화를 했더니 집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피하다고. 쫄딱 망해서 친정으로 들어왔다고. 강남에서 잘 살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런다고. 야, 친정도 무심하대. 눈물이 핑 도는 거를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3일 금식을 하고 내려오니까 남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나 들어오래.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여차여차해서 신학교를 가서 개척을 이제 하나님이 빨리 개척해라 개척하라 음성을 듣고 개척을 하려는데 어디서 개척을 하느냐? 우리 친정 안방에서 개척을 하래. 세상에 그 내 집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 집이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동생이 물려받을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 앞에 건물 얻어줄 테니까 거기서 하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루를 하더라도 어쨌든 순종할 테니까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꿈에 보여주는데 우리 안방에서 이 라면 박스에 흰 백설기에 콩이 다닥다닥 들어있는 이 박스를 그냥 천장까지 쌓고 망국기가 흩날리는 그런 꿈을 꿨어요.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7절에 우리 식구들이 전부 반대하니까 저들의 도모가 서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세상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창립을 했어요. 안방에서. 안방에서 초라하게 했어요. 남들은 우리 동기들은 막 그냥 뭐 빔을 쏜다 뭐를 한다 몇천만 원 들여서 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세상에 제가 순종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개척하고 이게 좋아야 돼 말아야 돼. 교회 개척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한 달 정도 돼서 아버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에 가고 나니까 그 집을 나보고 가지래. 할렐루야. 저는 그 집을 나한테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 집 줄게 네 친정으로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 그래서 난 간 거야. 나는 그냥 철면피야.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는 철면피야. 그냥 언니도 안 보고 동생들도 안 보여.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욕을 바가지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도 세상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형제들은 다 잘 사니까 저거는 망해가지고 왔으니까 저거라 집이라도 주자. 그래갖고 집을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집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한 지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는데 세상에 여차저차해서 작년에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은퇴해야 되니까 그냥 개척교회나 섬기면서 그냥 나는 돈이나 벌고 개척교회 도와주자 이런 마음에 그냥 교회는 세워놓고 개척교회 도와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제가 그냥 계속 괜히 어지럽고 막 이래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목회를 하라 이거지. 부흥회를 해라 이거지. 부흥사를 하라 이거지. 그런데 제가 몇 번 부흥회 해봐야 이거 남지도 않고 뭐 물론 남으려고 하는 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흥회 다니면은 무슨 뭐 사례비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례비는 안 나오고 그냥 헌금을 하고 교통비 나오지 뭐 없어 그냥. 그러니까 안 할래요. 그러니까 너 안 해? 그래갖고 숨을 못 쉬게 해갖고 제가 또 보름 동안 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어지럽고 막 이 어지러운 것 때문에 대학병원 5군데 다니고 여기 저기 침 꽂는데 한방병원은 6군데 다니고
또 이게 또 이메르병인지 메이에르병인지 이렇게 막 돈은 달팽이병인 줄 알고 또 그냥 이비인후과 6군데 다녔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버는 족족 다 없어지고. 그래갖고 작년에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을 팔래. 하나님이 세상에 그 집을 팔면 안 되는 집이야. 왜? 조금 있으면 재개발돼 갖고 아파트가 들어올지 종교 부지를 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손해보고 몇 천만 원 되지 않게 그냥 팔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그 집을 팔았어요. 파는데 하나님이 내가 계속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꿈에 이러는 거예요. 꿈에 16kg를 가라 이거지. 그래서 제가 이거 내비를 쳤더니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16km 가는 데가 시흥시 대하동이 16km더라고. 예? 그래갖고 내친김에 인터넷을 기독교 정보넷을 딱 봤더니 교회 나온 게 쫙 맨 밑에 시흥시 대하동 살림할 수 있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여, 내 형편을 아시고 난 다 팔아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여차저차 다 드리고 나서 이제 교회 할 돈만 딱 남겨놨는데 세상에 가니까는 거기서 거기 들어가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여기다 여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제가 거기다가 계약을 그냥 바로 또 막 그냥 그 목사님이 누가 또 5시에 오기로 했대. 그러니까 또 나도 급한 마음에 깎지도 못하고 그냥 계약서 써버리고 그냥 그 교회를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 교회를 들어갔더니 세상에 하나님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하면서 이제는 크든지 작든지 부흥에 이제 김원철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들어오면 거절하지 말라. 부흥회가 들어오면 거절하지 말래. 여러분 누가 손 내밀면 거절하지 마세요. 내미는 손이 되세요. 할렐루야. 붙잡는 손이 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제가 그냥 계속 부흥회하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월요 집회하고 부흥회 다니고 월요 집회하고 부흥회 다니지. 세상에 어지럼증이 싹 나버렸네. 제가 운전도 못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러는 와중에 또 하나님이 아파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헌집 드리고 새 집을 제가 받았다니까요. 맨션에 살고 있어요 제가. 아멘. 딱 문 열면은 밤에 그냥 이렇게 무슨 호텔 그냥 무슨 그 스카이 라운지 같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30년 묵은 빚도 3,500만 원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살리는 말이요 해결의 질 말이요 해결의 능력이요. 세상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형제들 말 필요 없어요. 우리 형제들은 왜 나이도 많은데 왜 개척하냐고, 왜 또 교회를 하려고 그러냐고, 돈이나 벌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게 나를 위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을 닫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향하는 그 말을 귀의 문을 닫고 할렐루야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의 그 심령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순종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박수 좀 쳐요. 박수. 아유, 손 놔뒀다 뭐해. 이럴 때 쓰는 거지. 그러면서 또 요구사항이 있는데 아들과 함께 하래. 아들이 누구예요? 종으로 팔려갈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다 마귀에게 종으로 그동안에 종노릇하고 종으로 팔려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이 코로나 때문에 혼자 예배도 있고 혼자 취미도 있고 혼밥도 있고 혼자서 하는 걸 너무나 좋아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2-3 이상 모여라. 모여서 기도해라. 모여서 찬양해라. 모여서 말씀 들어라.
그래서 큰 교회는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은, 골목에서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모여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2사람이 모이든 3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100사람이 모이든 200사람이 모이든 시간 정해서 작은 교회들이 밤낮을 기도하는 거야. 예? 우리 월요 집회 하는데 어떤 때는 강사하고 나밖에 없을 때도 있어. 제가 작년에 추석 전에 모교성에 하는데 교회를 갔더니 아무도 안 오고 나 혼자 갔어. 나 안 갔으면 혼자서 강사 혼자서 허공에다 대고 설교할 뻔했어. 그런데 그것 자체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 그 사람 없는 데서 한 사람 놓고 설교하는 비애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그전에는 울면서 내가 이빨자야 내 빨자야,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뭘 내가 잘못했다고 막 그냥 원망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원망 하나도 안 해. 형제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형제들을 원망하고, 왜 돈도 많으면서 나를 안 도와주고, 그 11조 했으면 벌써 빌딩을 몇 개를 짓고도 남았겠다. 11조는 지네 교회는 돈 많은데 왜 그냥 나는 11조 안 해주고 감사한금 하나 안 해주고 말이야.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그런데 그게 다 나 때문이야.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주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연합해라. 목사님들 연합하세요. 성도님들 연합하세요. 오늘 이빈나 목사님이 혼자서 특성했지만 같이 옆에서 특성 같이 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아름답고, 고음, 저음, 중음, 음이 그냥 하모니가 이래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하면 저기서 할렐루야 하고,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 여기서 아멘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강사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아멘도 안 해. 아멘 할 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알란가 몰라, 알지도 못해가지고. 아멘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말이야. 어떤 교회는 아멘 입 꾹 다물고 있어. 아주 그냥 거기다 꿀을 집어넣는지. 예? 세상에, 아멘 좀 해봐요. 속이 확 터져요. 안에 묵은 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치료받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멘하는 순종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도둑놈이 말이야, 도둑질하러 갔는데 골목마다 개새끼들이 있어갖고 웰 멍 도둑이 도둑질을 못해. 마귀 새끼가 말이야 우리를 심령 훔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왈왈왈왈 대고 방언기도 하지, 저기서 왈왈왈왈 대고 방언기도 하지, 저기 교회에서 그냥 주여 주여 부르짖지.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기도하는 데는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눌리고 왜 우리가 시험 들고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니까 당하지. 모여서 기도해야지. 모여서 오살리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해야지. 내가 지금 30년 40년 혼자서, 아이고 내나 콩떡이라 그래요. 뭘 혼자서 기도할 때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는 혼자서 묵상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설거지할 때도 막, 저는 하루 종일 설거지할 때 주님 음성 듣고, 변소에 가서도 화장실에 가서도 주님 음성 듣고, 할렐루야, 전철에 가서는. 그렇지만 모여서 기도할 때, 문제가 있을 때는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뭐 많잖아요. 다 연합했잖아요. 혼자 있습니까? 둘이 할 때, 셋이 할 때 점점 강해져서 마귀 새끼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틈을 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릇이 차면 옮기려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맨날 요놈의 개척교회, 나는 맨날 요놈의 조그만 구멍가게, 왜 그래요? 왜 구멍가게 전전해요? 왜 작은 사무실만 전전해요? 왜 개척교회만 전전해요? 그릇을 안 채우고 옮기려니까 그렇지. 제가요 부흥회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어떤 분이요 다니면서요 1,000원도 안 써. 같이 다니면은 톨게이트비 900원도 안 내. 나 왜 가난하 했어? 왜 가난한가 했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박수 시작.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박수 좀 쳐요. 자, 두 손 들어보세요. 두 손.
자, 반드시 시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시리라. 천재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이 찬양 백날 하면 뭐하냐고. 1,000원도 안 쓰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 사람이 가난의 영이 있대. 난 가난의 영이 히히히 하는 그런 귀신인 줄 알았는데 1,000원도 안 쓰니까 가난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색하니까 가난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어야 돼. 이웃에게 심고, 교통비로 심고, 할렐루야, 식사값으로 심고. 심으니까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요즘은요, 하나님이요, 제가 작년부터 10의 2조를 해요. 10의 2조. 왜 10의 2조 하냐? 성도 때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돈 생기면은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 저 드릴 그 돈 갖고 하나님 다음 주에 할게요. 그리고 옷을 싹 사는 거야, 제가.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때 또 11조를 또 해야 되는데 또 그때 또 뭐냐? 그냥 이게 내가 백화점에 본 게 아른아른 거리니까 그 11조 드릴 거 갖고 또 그걸 싹 사는 거야. 그 11조를 못 하니까 그냥 사업이 그냥 나는 어떻게 망했는지도 몰래 사업이 그냥 망해버렸어. 하루아침에. 참 그것도 참 하나님의 신비야. 이유 없이 말하는 거 하나님의 신비야. 왜? 영적으로 죽으니까 육이 죽는 거야. 환경이 죽는 거예요. 재물이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99.999%는 절대로 물이 끓지 않아요. 마중물 한 바가지를 넣어야 되네. 한 컵 달랑 넣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누가 달래?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의 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의 양이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맴맴 돌지 않게 하시고 옮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개척교회 작은 사무실 하는 사람, 구멍가게 하는 사람 틀을 깨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 만만의 말씀. 작은 사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더 드리세요. 욕심을 가지세요. 아멘. 아멘. 그런 틀을 깨면은요, 저는 그래서 요즘은요, 좀 주머니에 좀 사례비 좀 주면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조금씩 나눠줘, 제가. 왜 주냐? 왜 줘? 내가 자기 이뻐서 주나? 내가 복 받으려고 주지. 아멘.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집 팔고 여기로 옮겨서 20주년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 이제는 터널을 지났다. 커튼이 싹 벗겨졌다. 연단의 커튼이 벗겨졌다. 고난의 커튼이 벗겨졌다. 훈련의 커튼이 벗겨졌다. 남 잘 되는 건 배가 아픈가 봐. 아멘 들어 하시오. 할렐루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입을 넓게 열라. 이걸 넓게 열라는 게 아니야. 틀을 깨. 10,000원 하던 헌금 20,000원 하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던 그동안에 그 제자리 걸음하던 그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길갈은 어떤 거야? 수치를 벗어나는 그런 신앙생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배달신앙에서 또 벗어나서 이제는 여리고 순종의 단계를 지나서 요단에 이르니까 그때서야 엘리야 목사님이 엘리사에게 너 뭐 해줄까? 그 전까지는 해달라고 주시라고 왜 안 주시냐고 그랬는데 내가 달라고 하기 전에 너 뭐 해줄까? 그게 요단신앙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옮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다 이제 그릇을 다 이제 빌리고 다 이제 그릇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그것을 팔아서 쓰래. 진작에 얘기하면은 그릇을 더 많이 빌려야 되는데 왜 그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릇을 조금 빌리게 하냐 이거요. 그거는 뭐냐? 그거는 그 뜻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했다. 할렐루야.
사명을 완수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나오미야, 너 베델로 가. 베델로 가면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어. 룻을 갖다가 시집 보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베델로 나오미 가정을 내몬 줄 믿습니다. 왜? 축복을 주시려고. 아멘. 야곱한테 흉년들을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가라. 요셉이 있다이야이야이야 그러지 않았다니까. 그냥 내모는 거야. 그냥 거기는 별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내모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은혜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기름 한 병 있는 거, 어떤 사람은 기름 한 병이 있어야 옮기잖아. 그런데 반밖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 밑바닥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 오살리 와서 채워. 할렐루야. 아멘. 오살리 와서 채워요. 그러면 옮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그 기름을 팔아서 쓸 수 있어요. 오살리에 왜 왔습니까? 기름 빈 것을 소진한 기름을 채우려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름 한 병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거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어린 나귀 턱뼈를 가지고도 1000명이나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게 기름 한 병이에요. 그리고 그릇은 뭐냐? 그릇은 블레셋을 쳐 죽이라는 게 그게 그릇이야. 그런데 그 자기의 힘과 정력을 가지고 블레셋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적군을 쳐 죽이는데 써야 되는데,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자기 정력으로 이성의 쾌락에 빠져서 그 기름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 기름을, 하나님이 주신 기름은 좋은 기름인데 그릇이 깨진 그릇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깨진 그릇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담으면 다 새나가고 말아요. 왜 가난해? 왜 일이 안 돼? 내가 깨진 그릇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릇이 깨져요? 염려로 깨지고, 근심으로 깨지고, 두려움으로 깨지고, 혈기로 깨지고, 시기로 깨지고, 질투로 깨지고, 이간질로 깨지고, 게으름도 깨지고. 아멘 좀 하시오. 자기네들은 안 한 것 같아. 다 여러분도 한 거야. 한 짓이요. 나도 했어. 내가 이거 읽으면서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 이간질에 찔리고 상처 주는 말할 때 내가 너무나 많이 해가 직선적이라 말이야. 주여, 이제는 직선적으로 안 하려고 그래. 좀 말할 거 있으면 한 대여섯 번 생각하고 정 얘기해야 될 것 같으면 요새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얘기해서 오늘 바가지 긁는다고 남편 변합니까? 안 변해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주여,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 알아서 해 주시더라고. 그런 것 때문에, 우상이나 공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그릇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름을 제대로 담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다윗은 그 물매와 돌 가지고도 골리앗을 물리쳤고, 아멘.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국을 달성한, 그 위협을 달성한 그 큰 그릇이, 좋은 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주셨든 간에 우리는 기름 한 병을 잘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이 커. 아멘. 그릇이 커요. 이방인에게 전하지, 또 임금들에게 또 전하지,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전하지. 우리는 한 군데만 전한다 할지라도, 이방인에게만 전하는 선교사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또 한 사람 앞에 세움을 입는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요, 광야를 지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있었냐? 기름 한 병이 있었어요. 그 기름은 뭐냐?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순종인 줄 믿습니다. 헌신인 줄 믿습니다. 절제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드물어.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워봐. 못 외워 지금 당장. 할렐루야. 나 지금 급하게 나온 거예요. 예?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다 행함에서 나온 거다. 그게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행함입니다. 행함. 사랑도 행함이고 온유도 행함이고 다 9가지 행함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니까 심판 뭘로 심판해? 상벌 뭘로 줘? 행하며 행함. 행위대로 상벌 주는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름을 그 사명의 그릇에 채워서 옮기는 행함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축복은 뭐냐? 팔아서 써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팔아서 써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일을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물질도 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기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질병이 낫게 해주시고 아멘. 또 교회가 잘 되게 하는 그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이게 아니라 여기 왜 오셨어? 물어봅시다. 옆에 사람한테 왜 오셨어요? 오늘 해답을 내가 줬잖아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졸았지. 좋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특성시키게. 근데 한 사람도 좋은 사람 없어서 제가 특성은 안 시키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왜 왔습니까? 기름 소진한 거 채우러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름은 어떤 것입니까? 또 내가 사용할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사명의 그릇에 잘 부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명 완수할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 찬양하고 주의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좀 빠르게 해주세요. 좀 빠르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